벌써 가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우리 가슴에 그렇게 스며들고 벌써 올 한 해도 교회 원룸을 보니까 그때 석장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12월, 11월, 10월 그쵸? 아직은 많이 시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자리를 다시 한번 재배치해서 여러분들 자리가 조금 옮겨져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나 또 볼 때 이제는 저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많이 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너무 양극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한쪽을 볼 줄 모른다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한쪽을 볼 수 없는 그런 눈먼 소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는데 그만큼 세상이 이젠 종국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메말아가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아갑니다. 그렇죠? 메말아가고 점점점 사람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사물이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우리가 흥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고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영적인 긴 우리가 여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종교인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일반만은 도를 닦는다든지 평생 살면서 깨우치는 것이 생로병사다. 그렇죠? 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그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치를 깨닫는 데는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늙는다라기보다는 요즘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익어간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 풍성한 가을 결실의 계절에 이제 많은 오곡백과가 가을에 황금 물결을 그렇게 이루고 많은 과실 열매들이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모든 과실이 흉년이라고 하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일질량도 부족했고 태풍도 또 여러 개 올라와가지고 이 한반도를 그렇게 강타하는 바람에 많은
순응가들이 참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참으로 늙어간다라기보다는 영걸어간다, 익어간다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참 그것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른 점점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영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영걸어가고 우리 모든 삶이 이제 영걸어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한 3, 40년 후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못 볼 성도들, 얼굴을 같이 하지 못할 성도들이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3, 4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까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3, 40년을 여러분들이 후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서로가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가 3, 40년 후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주 고령에 속한 그러한 측에 들어가서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때가 있죠. 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런 장년이 될 때까지 어떤 기간이 있고 모든 때가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왜 그런 말씀을 주느냐?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느냐?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하느냐? 그것은 오늘 뒤편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넌 대단하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고. 저도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데 익숙하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를 할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낮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아요. 왜 그럴까? 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실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통화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쉬느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고 낮에는 거의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싹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나는 못하는 거 저 목사님은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낮에는 밤에 기도하고 낮에는 잔다니까 이거 뭔가 좀 아니다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낮에는 물론 쉬어야 돼요. 쉴 시간에. 근데 밤엔 잘 시간에 자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사람은 이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1m나 2m 높이에서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깨지고 다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쇠로 만들었다면 10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큰 상처가 없는데 이 연약한 질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1m나 심지어는 50cm 높이에서도 떨어지면 뭐 다리가 삐끗하든지 무릎이 삐끗하든지 다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쉴 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잠잘 때 잠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들은 다 달라요. 기도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분량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훈련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 이제 같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게 목사님은요, 그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으면서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교회 짓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금식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 저 교회 짓는데 금식 한 번 안 했고요. 그냥 일평생 그렇게 똑같이 그냥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게 됐어요. 저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건축도 하고 하는데 금식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어디 특별히 금식한 것도 없고 특별히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잠 주실 때 잠자고 기도시킬 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평상시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도 짓게 하시고 그렇게 부흥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시킬 땐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금식을 시키는 것은 그 금식에 합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우리가 배운 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요, 우리가 하는 금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이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웃의 결박을 위해서 모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금식이고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뭐 그냥 어떤 막 집안이 막 그냥 그 가난했던 집안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고 자식들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청와대 들어가고 뭐 어떤 국회의원 되고 그런 목적이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는 나를 낮추는 거.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뭐부터 나옵니까? 기도하면 뭐도 주시고요, 뭐가 잘 돼야 되고 나는 부자 돼야 되고 그런 기도는 말짱 여러분 세속의 기도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근신하라. 근신의 반대가 뭐예요? 허랑방탕한 삶. 허랑방탕한 삶.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 성도가 잘못하면 교회 당회에서 징계를 내리는데 당신은 근신 6개월이요 하면은 그런 징계가 내려지면 6개월 동안 아주 근신해 조심조심해서 6개월이 지나면 당회에서 당신이 이만하면 이젠 괜찮소, 당신에게 내린 근신을 이제 풀어주겠소 하고 근신했던 근신의 징계를 풀어주게 돼요. 그렇죠? 근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고치는 거. 오늘 본문에 봐도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가 바쁘고 먹고 살기가 바쁘고 여러분 의식주가 문제로 바쁜 사람은 세월이 가는지 날짜가 가는지 지금은 몇 월 달인지 오늘 며칠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뭐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10년 가고요. 하다 보면 또 10년 가고 또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갈 그런 준비할 시간들도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더 젊습니까? 마냥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원사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뭐 식당 서고 뭐고 막 그냥 짐 같은 것도 펀쩍펀쩍 들고 야 힘이 넘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바로 뒤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못해서 미끄러지면요.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요. 잘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얼음판 알죠? 살얼음판. 옛날에 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겨울에 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얼음 위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여러분 강이나 뭐 깊은 개울이나 여울에 그냥 살얼음 딛듯이 얼음을 딛고 걷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그렇게 걷지만은 그 걷다 보면은 얼음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가 쩡쩡하고 나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나는 때가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신앙이, 마치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과연 내가 이 살얼음판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모든 인생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렇게 신앙에서 그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지니까 그 다음 이후에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유별나게 했던 사람들 종말을 보고 지금까지 소식을 듣고 보면은 그렇게 그의 인생들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했고 그런 어떤 일들을 취했지만은 그의 결말은 지금도 그렇게 해서 좋은 편을 저는 소식을 못 듣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모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여러분들 평생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는 쉽지만 은혜를 한번 쏟으면은 그 쏟은 은혜를 다시는 그렇게 부어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우는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한 번 잠식 당하면은, 그렇게 한 번 붙들림을 당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까지의 그런 여정의 과정,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우리가 긴 그러한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흐트러졌던 어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흐트러졌던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어떤 질서들, 이런 흐트러진 것들이 뭐예요? 다시금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가족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또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만난 음식도 서로 해서 만나가 그렇게 나눠 먹고 덕담도 나누고, 이 자식들 보는 것이 여러분 어른들 된 분들은 자식들 얼굴 보는 것이 사실 나간입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식들이 기다려져요. 나간 자식들이 기다려지고, 그건 어느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접해있는 모든 부분들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하면서 삼킬자를 찾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연히 엄격적으로 따져가지고요, 이 우는 사자보다는 먼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이 내면적인 싸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러한 병법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를 알고 나를 이기는 자는 뭐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와의 전쟁, 나와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이해가 갑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우는 사자처럼 배하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와의 이 자기와의 전쟁에 있어서 먼저 그 승리의 관건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바로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만나서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눠보세요. 전에 교회에 한두 번 안 다녔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한두 번 다 다녀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흔한 것이 육군훈련소에서 집단으로 세례 줄 때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머지않아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머지않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니 그때를 위하여,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하나의 교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선택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다 교리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 의미, 그것은 우리가 방탕하고 잠에 취해 게으름에 빠진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방탕에 빠졌습니다. 잠에 취해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배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날마다 그런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허무한 세월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 근신하는 삶, 깨어 있어야 되는 삶, 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 성찰이 없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사실.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안일한 삶에서 나태하게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잘못 사용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중히 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우리가 많이 못해도, 헌금 많이 못해도, 내가 교회에 봉사, 헌신 많이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내 형편,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건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뭘로 다 이제 가야 되느냐? 무슨 싸움으로 가야 되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주고 강조하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뭘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뭘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공적을 쌓을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을까? 헌금을 해서 많이 해서 공적을 쌓을까?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여진 그렇게 쌓은 모래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가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 돼야지
헌금 얼마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하느냐?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 자꾸 사람들이 보여주긴 행동으로 간다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에 내 불쌍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나눠주고 얼마만큼 이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다가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지 뭐 헌금 얼마 했느냐 기도 얼마 했느냐 금식 며칠 왜 자꾸 그걸 가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을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하늘에 노을이 붉다 하면은 날이 굵겠구나. 아침에 노을이 붉다 하면은 그날이 어떻겠구나. 우리가 이러면 천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분별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근데 또 이 오금이 쑤시는 거 보니까 또 비가 올 것 같구나. 날이 부질 것 같구나. 뭐 내 몸이 기상대야. 내 몸이 뭐 기상대가 일기예보하는 것보다 내 몸이 더 잘 맞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인 여러분 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적인 그 표적이 따르는 일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야. 이해가 가죠?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근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이제 끼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입을 조심하고 우리가 볼 것을 가려서 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요, 뭐 저희 이제 부모 세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군 생활을 전방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전방부대에는요 쭉 이제 밤에 그 병사들이 막사나 이런 뭐 부대 내에서 영내에서 자게 되면 그 시간마다 전부 다 그 경계 근무를 쓰기 위해서 조가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에서 쭉 짜고 그 이제 다음 교대가 될 때 되면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일어나게 해서 또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군에서는 경계 근무를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언제가 사람이 가장 졸리운가 하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이때는 근무로서는 이 초계병도 경계병도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신 나간 이 병사는 총을 그냥 나무에 걸어놓고 이 전투구도 벗어가지고 나무나 땅에 넣고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순간 눈을 감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시간 달 수도 있고 30분 달 수도 있고 10분 달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적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막사에서 잠자는 병사들의 목을 다 따갑니다. 가져가 난리가 나는 거죠. 박하게 집히는 거죠. 한 사람이 작기 때문에 그 경계 근무 쓰는 병사 하나가 잠깐 잔다는 것이 그만 그 부대에서 잤던 모든 병사들의 목숨을 맞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화를 당했으니까 다른 날을 택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가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나를 믿고 잔음을 청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나를 믿고 잠들어 있는 많은 나의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나 하나 죽음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심각한 것.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싸움이 철저한 개인적인 싸움이면서도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싸움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이게 이틀 됐는데 괜찮다,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 모르겠죠. 잘 이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퇴원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 우리가 모장을 하잖아요. 마스크가 첫 번째 그 무기인 것 같습니다. 쓰라고 하는데도 그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는요, 이 마스크를 쓰면 범죄인이나 특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생활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진 않고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써요. 안 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영적 싸움의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경성함이 파수꾼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지 못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표현을 들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그거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느냐. 지금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그런 분이 저기 그 감옥에서 쓴 소설이 있잖아요.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소설.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천국 문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간 사람들, 문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 올바른 정도로 가지 않고 그냥 지름길로 갔다가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는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치 군인이 경계근무를 쓰면서 그렇게 눈꺼풀이 내려앉고 잠이 몰려오지만 나를 믿고 잠을 청한 그 전우들 때문에
내 시간을 정확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 경계병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잠자는 사람의 눈꺼풀입니다. 잠이 막 몰려오는 사람의 눈꺼풀이 가장 세상에서 무겁다. 그렇게 눈꺼풀이 막 내려앉고 막 내려 가라앉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눈꺼풀에다가 뭐 치약을 짜서 바르는 사람이 있고 별별 짓을 다 하죠. 어떤 수험생들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요. 그렇죠? 이 잠 안 오는 약이 결국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고 해롭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병무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한 분인데 젊어서 자기는 야간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야간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는 일을 했는데 잠을 안 자려고 약을 먹었대요.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야간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병무청에서 그렇게 퇴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 약 먹은 후유증이 나. 이게 나이 70이 조금 뭐 더 됐는데 이 고관절을 못 써요. 고관절을 못 써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얼마만큼 걷다가 팍 하고 넘어져. 그 아들이 그 한국병원에 저기 의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무릎도 깨고 막 얼굴도 갈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국은 몸이 결국은 망가져서 하고 싶은 운동을 못하고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배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라는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해도 맞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천년의 삶을 하루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사명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